한 달 동안 제가 계속 행복한 성도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성도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리차드 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중반전 정도를 다 통과한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들 과연 어느 것이 있을까요? 이 책에 보면은 딕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그곳에 마사이족을 만납니다. 근데 마사이족,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 이렇게 걷는 사람, 마사이족을 만나는 이 사람들이 이 딕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딕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배낭 속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다니는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딕이 그 사람들에게 내 이 가방 안에 있는, 배낭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칼도 나와요, 지도도 나와요, 나침판도 나와요, 먹는 것도 나와요, 거기에서 카메라도 나와요. 다 꺼내놔요. 그러니까 마사이족이 그 딕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말을 듣고 그가 충격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딕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배낭에다가 조금 더 움켜잡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마사이족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 당신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얼만큼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국 가운데 14번째 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OECD 가운데 14번째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출을 많이 한 나라인데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1위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OECD국 가운데 우리가 잘 사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자살률이 거의 다 랭킹 안에 속해 있어요. 부유하다고 사람이 행복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들이 얻는 것은 여러분 7년도 아니에요. 7일밖에 만족감이 없대요. 여러분 집 삽니까? 새 집 얻으면은 7일은 만족하되 그 위에는 별로 만족감을 못 느낀대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삽니까? 좋은 차를 삽니까? 일주일이 못 가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김난도 씨가 쓴 책 가운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난도 씨는 서울대 교수인데 참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도파민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로토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1등에서 얻어질 때 얻어지는 행복, 이게 도파민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운동에서 1등 했어요. 골프를 쳐가지고 홀인을 했어요. 신나죠. 이때 얻어지는 승리, 기쁨으로 얻어지는 것이 이 도파민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은 결코 2번 이상 오지 않는데요. 차를 살 때 기뻐요.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며칠 지난 후에는 이런 감동이 없어요. 새 차를 사야지만이 이런 감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더 자극을 줘야지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군목 시절에 우리 아버님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한테 잃을 거예요. 장인어른이요, 제가 전방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20m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겨울에 오토바이 타는 건 이건 죽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 타다 죽을 뻔했거든. 몇 번이요? 3번 군목 생활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낙하산 안 펴져서 죽을 뻔했고요.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한 번은 전방에 이 병사들 위문하러 예배드리던 오후에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지 옆에서 굴러서 20m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요, 사이 죽을까봐가 아니라 딸 과부 될까봐요, 차박가줬어요. 근데 장인어른 새 차 안 사줬어요. 나 다 일러요. 장인어른 쓰던 차 폰이 완. 아버님 그때 새 차 왜 안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84년도 5년도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가용 운전하셨다니까요. 사업하시니까요. 여기 오셨어요. 나 일르는 거예요 오늘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세요? 폰이 완. 그거 몰고 집에 왔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첫날 밤 그 차 안에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일주일 지나니까는 차에서 비가 오면 새요. 왜 아버님 그때 왜 혼자 사셨어요? 인생이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일주일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로토닉적인 삶이라는 것은 마음에 감사할 때에, 감격할 때 내 몸에서 나오는 액이 있어요. 이게 세로토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을 주는 기쁨, 이게 세로토닌적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행복한 성도에 대한 시리즈 4번째 설교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성도인가, 4가지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소에 구속되어 있어요. 잡혀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가 대학을 붙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소에서 두드려 맞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자,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계속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이 얻는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첫 시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자에게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똑똑하거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나를 부르며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 자녀인데요, 어느 영화를,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영화를 보고 싶었대요. 경호원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영화 개봉관에 갔어요. 개봉관에 사람들 많잖아요. 히트, 요즘까지 변호인 이런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요, 참 무슨 얘기 같은데 그날 영화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왜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대통령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 앞뒤 30자리는 다 변했어요. 경호원들이 그 옆에 뚝 앉았어요. 대통령 아들 해볼만 하세요? 못 들어가요. 경호하기 때문에요. 대통령 아들도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 이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자녀도 그렇게 존귀함 받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의 결박을 붙고 살아가요. 사탄이 우리를 억압해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억압해요. 그런데 이 쇠사슬을, 이 영적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오는 분이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사슬에서 끊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기도를 가장 많이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의 책 가운데 참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염려의 시작은 여러분 신앙의 끝이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저 이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염려 시작하는 것은 신앙의 끝이에요. 볼 것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이제 염려는 끊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글 가운데 최근에 쓴 글이에요. 인간에게는 동양이나 서양 사람이나 100가지의 염려거리가 있대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중에 40가지는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어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나? 아니, 이 지구에 내가 사는데, 여러분, 지구는 둥그렇잖아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안 빨려가요. 안 들려가요. 이 지구가 혹시 중력이 없어서 내가 날아가지 않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이게 40%예요. 대부분 40가지의 근심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쓸데없이 걱정한대요. 30가지는요, 염려해봤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들 낳는 분들, 오늘 1부, 2부 설교했어요. 오늘 참 많이 오셨어요. 1부, 2부 예배 시간에요. 오늘 1부, 2부 물어봤더니, 설교한테 물어봤더니, 네 분이 전부 다 아들만 있는 사람이에요. 신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 나갑니다. 신목사님도 아들 둘만 있어요. 아들 둘만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매달. 불행해요. 오늘 이렇게 지적해봤더니, 아들, 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박 선생님도 아들만 있죠? 저기도 목매달이에요. 요새는 딸이 있어야지 어깨 힘줘요.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들. 요새 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을 처음 했어요.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영락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애를 받아줬어요. 근데 임신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귀에다 대고,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제가 아들 낳을 때만 해도 그때 아들하면 짱이었어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 낳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애기 낳고서, 아들아, 너 딸 되라. 안 돼요. 이거 못 바꾸는 것을 가지고서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인생에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쓸데없는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시카고 의대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잘 들으세요. 3년 동안 환자들을 조사해 봤대요. 근데 요즘 어른이 되시면 참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런 게 많이 걸려요. 근데 그 걸리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정확한 통계가 나왔대요. 염려, 근심하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고 이 병이 빨리 퍼진대요. 근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이 진전되다가도 멈추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 근심을 벗어놓는 사람들,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런 사람들은 이 병이 진전이 더 나가지 않더래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병이 더 퍼지지 않더래요. 그러나 이 몸이 병들었을 때 묵상하고, 나는 병이야, 나는 환자야, 환자. 이러면 그때부터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빨리 노쇠한다는 거예요. 빨리 병이 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0가지는 생각을 잘못해서 하는 염려. 쉬운 얘기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성격이 내향적이에요. 얘는 내향적이면 생활 못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만든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대로 살게 만들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 만들었어요. 그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서 얘는 성격이 내향적이야. 얘 성격이 나빠. 죄송해요. 성격 나쁜 사람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아세요? 공부 잘했다고요? 용서하세요.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는 우리 친구 가운데 학교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차도 제일 안 좋은 거 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용서하세요. 고등학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가운데 전수학교 나온 애가 벤츠 타고 다녀요. 사업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